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근거하여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첫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43년간의 통치로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금머리로 상징되었듯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인 이 용렬한 군주들의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에월 무르닥은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선대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기 2년 만에 그의 처남의 손에 암살됐고 그 처남 자신은 4년 후에 연소한 아들을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그러자 음모자들이 그 어린 왕을 암살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다스로 하여금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라야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통치자가 바뀌는 등 참으로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이외의 고대 역사의 기록인 이 바벨론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다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5장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 다니엘서가 꾸며낸 기록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벨사살 왕은 역사에도 없는 가공적인 인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으며 바벨론 제국 멸망 당시 그가 바벨론을 통치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1854년 이 영국 영사가 이 나보니다스 왕이 옛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의 지역의 그 수호신인 달의 신을 위해서 우르에 세운 신전의 그 폐허 속에서 몇 개의 점토판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나보니다스가 그의 큰아들 벨사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바벨론의 왕인 나보니다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벨사살에 대한 바벨론의 문헌들이 더 발견됐고 한 비문에서는 이 벨사살이 비록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받지는 않았지만 그 부친 나보니다스와 공동 섭정을 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24년 이 시드니의 스미스가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 나보니다스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됨으로써 벨사살은 실제 인물로서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해 비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역사에 미급했던 것이 보충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보니다스는 저기 3년이 되던 때부터 이 바벨론의 실제 통치권을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그는 북부 아라비아로 가서 대마를 정복하고 그곳 오아시스의 거주지를 정하여 약 10년 동안 틈틈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재위 17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에 돌아와 있었다가 바벨론이 함락되기 전 몇 주 전에 바벨론 성을 빠져나간 것이 이 나보니더스의 연대기에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역사가 베로수스의 기록을 인용한 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보니다스가 그의 재위 17년에 이르렀을 때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향해 급히 쳐들어왔다. 나보니더스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와 마주쳐 그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으나 피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군대 중 소수만을 데리고 보르시파 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우상 숭배로 들던 그 밤은 영국 박물관에 이 소장되어 있는 이 나보니다스의 연대기의 기록대로 바벨론의 축제일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다스가 바벨론을 떠나 고레스와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 백성들은 그를 반역했고 벨사살 왕은 그들과 더불어 잔치에 흥청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바벨론 멸망의 죄악은 안일과 방탕과 술취함이었습니다. 젊은 벨사살 왕과 대신들과 이 바벨론의 귀인들은 메데 파사의 군사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외성의 높이는 300피트나 되었고 이 성벽 두께는 넓이가 60피트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었고 그 주위로 강물이 둘러 해자를 파놓았으며 성 안에는 유브라데스 강에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 창고에는 도성 주민들이 적어도 수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곡이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곡식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은 실로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50장 15절과 16절에 예언하기를 그 보장은 무너지고 그 성벽은 파괴되며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1장 5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성벽과 논문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성체가 유브라데스 강의 보호를 받고 있고 풍부한 식량을 저장해 두었으므로 벨사살과 귀인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환락과 주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잔치가 여러 날 동안 계속되고 있는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51장 31절과 32절에 예언한 대로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달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더라고 전했지만 이 왕은 이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참석한 빈객들 중에는 여염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어 이 잔치의 흥을 돋구고 있었고 거기에는 천재들과 학문이 있는 박사들 위시하여 여러 계급의 귀인들이 있었으며 대신들과 방백들과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 한 가지로 술을 물 마시듯 마셨고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어버리므로 저급한 충동과
욕정으로 흥청거렸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에 주님께서는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고, 57절에서 내가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술 취함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을 가리켜 온 세계를 취케 하는 금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러한 성격과 상태는 이 세상 멸망의 직전 영적 바벨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7장 2절의 사도 요한은 예언하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고, 18장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음료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말하고, 그 손에 들려진 금잔은 최상적 교권을 말하고, 포도주는 거짓된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이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술 취한 것과 같이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술 취함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도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과 3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의 화려한 왕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번영한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당시 사마리아의 도성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술 취한 자란 그들이 영적 교만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 이 술 취한 자와 같이 이성 없는 무분별한 상태를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남방 유다 역시 멸망하기 전 상태를 이 이사야 28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술 취함이란 역시 영적 지각과 분별력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였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방 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패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술 취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영적 무감각과 타락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일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는 이 세상과 타락한 교회의 종말론적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의 멸망의 죄악은 불경과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절과 3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고 했습니다. 파렴치하게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이 벨사살 왕은 주류를 담당한 궁중 관리를 불려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해온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렵도록 불경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불경한 자리에서 술을 담아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과 연회 참석자들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불경죄를 스스럼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과 17절 또 23절에 세 번씩이나 언급된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께서 이를 보시고 마침내 그의 최후의 심판을 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명에 이 새 속에 술을 부어 마셨던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짓밟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로 성전을 구별하셨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중 제7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8절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의 개념을 짓밟는 것으로서 이는 바벨론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의 조각상들을 모아 바벨론에 총집결해 놓았으므로 이 바벨론 궁정은 마치 만신전이 되었고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취된 벨사살은 이러한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감히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0장 2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고 경고하셨고 41장 44절에서는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원래의 바벨론의 주신은 이 무르닥이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벨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벨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으로서 바벨론의 수신이었습니다. 그래야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은 바벨론 성과 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언된 대로 바벨론은 함락되고 벨은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장 12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내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같이 헛된 것들이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속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신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